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장군의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 남유다 백성들에게요 외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 말로가 아니라 이 유다 방언, 유다의 말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다 듣고 넘어지게 하려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신앙을 흔드는 사단마귀, 사단마귀의 계략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의 계략은 바로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자, 무능력하다. 이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건질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능력 없음을, 흠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신앙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과의 관계,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관계이죠. 사람과의 관계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만 보게 만들어서 뭘 보지 못하게 만드냐면 바로 그보다 더 중요한, 아니 훨씬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이 앞을 우리가 가로막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그건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다. 나한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신뢰가 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 현실적인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유혹으로 다가온다. 16,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무엇입니까?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면 너희들한테 정말 최대한도로 유익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면은 이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문제.
또 사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친구하고 뭐 만나야 된다. 뭐 자식이 찾아왔다. 뭐 등등의 그런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즐거움의 문제입니다. 어디 여행을 가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그 문제입니다. 결국 뭐예요? 현실적인 유익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끊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또한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들, 뭐 인간의 관계, 또 돈의 문제, 또 즐거움의 문제,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보게 만들어서 결국 뭘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에서 끊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유익, 그 유익을 얻고자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영원한 유익. 영원한 유익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현실적인 유익이 되도록 사탄이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현실적으로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뭐가 유익이에요? 진짜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따먹는 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유익, 그걸 갖고 유혹을 해서 결국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바로 영원한 것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케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케 만든다. 18절부터 20절 또 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어요. 의심케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신들도 못 건졌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건지겠느냐? 만약 건졌다면 너희들 왜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을 건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 있으면 네 아픈 거 빨리 낫게 해봐. 막 이렇게 증명을 해내래요. 증명을 해내려니까 그거 어떻게 당장 눈앞에서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많이 넘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낫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 문제가 회복된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딱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서 막 기대를 해요. 자기 병이 나을 걸.
또 자기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게 되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어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사탄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한다고요. 회유를 시킨다고요. 그럴 때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방법을 말해줬어요. 뭐 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정답은 뭐냐면, 해답은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역사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역사라고요. 그랬을 때 이 유다인들 이들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유익, 정말 사람이 주는 그 유익보다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만나를 채워주시고 물을 채워주시고 또한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하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했던 그런 역사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의심치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하나님의 유익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내 삶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잠잠합니다. 그러면서 내 지나온 그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고 또 저 횡성교회로 보내시고 광주교회로 보내시고 또 제주도로 보내시고 다시 귀례교회로 보내셔서 이제 여기 주문진교회로 이끄신 그 과정들을 쭉 봐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포기하고 싶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히려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였을 때 그때 그 과정을 돌아봤을 때 내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여러분들의 과거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또 견디며 살아가고 또 내일을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래요. 그죠? 간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간증거리를 쌓으십시오. 예, 간증거리를 쌓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의 성취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로 역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이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 보려면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아픔 중에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아픔 중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병에서 치유받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가려고 했고, 예,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걸 갖고 쫓아가려고 했고,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야외예배 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정말 그 말씀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나는 좀 편하게 앉아있고 싶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이끌어 나가서 낯선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고 또 나누려고 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상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등등 그런 것들을 말씀을 쫓아 나갔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날을 보냈었다면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감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지상대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전도의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유 불문하고 사정 핑계대지 않고 환경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유 불문하고 그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자는 결국 이 행복 나눔 축제의 끝에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서 제자 삼으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사정이 이래서요, 내 환경이 이래서요, 난 그래서 못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결국 정말 이 행복 나눔 축제가 끝나도 결국 열매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바꿔 나가야지, 나는 바꾸지 아니하고 좋은 말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그 말씀을 쫓아나가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